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3장고 토요일에 6절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은 상황에서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람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살고 또 배신도 하고 예수님 믿음을 잃지 않게 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고 예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가지고 사랑을 실현했는데,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 최소한 60년 이상을 땅에서 복음으로 사는데 사랑의 실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끝까지 이 말년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공동체 교회들 편지를,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듣고 또 해석을 듣고 보셨습니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두고 즐겁하십니까? 설교를 듣는 또 이 예배 시간 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누리시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행이 되겠습니까? 실현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 이게 없어버리면은, 이게 없으면은 그냥 내가 만드는 종교의 생활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보려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귈 사랑입니다. 그럴 때만 그러지 않으면 없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귐을 끊어지고 이제 사랑을 하지 않는 을 하려고 아버지와 아들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또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있게,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니까? 어떤 용서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데 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범죄함들이, 죄의 결과,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용서받고 있는지, 그 용서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나를 용서하듯이 내 모습이들 용납하십니까? 예수님은 범죄한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고치시기보다는 용납하시고 먼저 품으시고, 아까 우리 복음밖에 우는 자, 여러분 범죄하고 울었습니까? 저는 뻔뻔하게 안 그런 척하고 나는 죄책감에 또 빠지거나 나는 다른 것을 통해서 보응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함으로 울으셨습니까? 우리는 상처만 받는다고 운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아서 운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범죄, 상처를 줌으로 죄를 짓게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를 알고 계셨고 이미 통전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환자를 이겼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자. 거짓말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잃어버릴 것들이 떠나갈.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불러보니까 하늘 아버지를 알도록 는 해서만 예수를 모르는데 아버지를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일 것. 그건 가짜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 움직이냐, 성령이 그 예수를 증명하고 있냐. 또 한 번 합니다. 악한 자를 마귀를 이겼다고.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봐야지. 정말 일쓰레기 같은, 걸레짝 같은, 정말로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짓말 투성이인, 화면을 너무나 잘 쓰고 안 그런 척하는, 또는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보면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행태를 보면
금방 압니다. 거짓말하지 마. 습관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말 장애인데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거짓말을 자체로. 여러분 부모님들 거짓말 잘하십니까? 몰라요? 이렇게 말했다가 커서 다른 말하고 몰라요? 거짓말 거짓말. 분명히 이 시간에 알길 바랍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어느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의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의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이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7절 21절까지 보면서 같이 누려보는 시간입니다. 10절 이렇게 또 이런 가운데 로서라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로서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완성되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술이나 조각 등을 완성하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사람을 너다라고 표현을 사도 요한은 선택해서 이렇게 씁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수준이 갖고 있는 걸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환경이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꼭 표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표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만큼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고 또 약속된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약속된 언어.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상이나 시상이나 어떤 다른 것들, 형상들, 여러 가지 모양들,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속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많은 안다고 대화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의미를 썼을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또 이 헬라어로 된 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이
그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할. 우리나라는 이런 언어들을 이때 사용합니다. 물론 어떤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에 있어서 언어가 또 굉장히 뭐랄까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에 있는 우리 옛날 고어들 시조도 배우고 시도 배우고 이거를 할 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들도 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조그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큰 해는 없습니다. 그걸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아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의 언어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성령의 설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시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성령을 보내셔 성령이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알려주시고 물어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반성하게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같이 우리도 형제자매에서 목숨을 버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됐다.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이미 그렇게 우리 안에 과거부터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심판이라는 날, 크리시스라는 시시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란 뜻입니다. 그날에 두려움이 없.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솔직하다 뭐 이런 파르레시아라는 이 단어인데 두려움이 없 솔직하다 담대합니다. 에코라는 단어는 계속 여러 번 수차례 나왔습니다. 소유 필요라 여기서 가정법 현재 능동태를 썼는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강한 의지. 우리 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징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수없이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렸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을 알려면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생명과 부활, 사랑이신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도 생명과 부활과 사랑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해진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고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이룬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심판의 대상인 탄자, 신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은 사랑 안에 예수님과 관계에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 죽은 자들은 두려워하는 그걸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한 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님 아래 심판의 대상에서 선한 일, 곧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 주었고 생명과 사랑이시다. 바로 믿음의 주고 완성자이시다. 세상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감추시고 사람으로 살면서 이 모든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세상의 구주를 찾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릴 사람들, 나라의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생명, 부활,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29절.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1서는 고리를 문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설명을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고리를 물면서 설명을 해가는. 그래서
딱 끊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에게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주인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바로 심판의 주인으로. 그가 누구라고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신을 줬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현재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만 전한 겁니다. 이 땅에서 부하고 건강하면 됩니다. 인생이 출세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과 동일하게 사는 것, 곧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사는, 이래야지 담대하다는 것.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심판대 앞에 서십니까? 예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숨기고 있는 것, 담대하지 않는 것.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에베소서 할 때 했습니다. 이 포보스라는 경외하다 또는 공포 둘 중에 하나다. 포보스라는 단어가 에베소 5장 21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함으로, 그래서 포보스란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서로 순종하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두려움이 되라는 심판의 대상.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났을까의 차이입니다. 아마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거를 같이 설명해 놨습니다. 사랑,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 욕구를 채워주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반대로 내가 이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대로 여러분 사랑을 하십니까? 헬라의 원문을 이렇게 캡처해 놔가지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설명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드린 것이니 모르겠다, 에휴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덮으면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고 가져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 모습으로 사랑하시느냐가 질문이 되는 겁니다. 괜히 열등감각, 좀 아는 거 우월감각, 이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이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 지속적인 겁니다. 그냥 사랑했다, 안 했다, 이거는 좋아하고 싫어한 것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지속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것. 하나님과의 빛 가운데 사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명령, 행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죠? 여러분 복음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봤습니까? 낳았다는 것은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이 전부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복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너에게는 이 복음밖에 없고 나에게 복음밖에 없으니,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한 이유는 내가 복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는 오늘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사는 것, 오늘 복음을 전할 자의 전부가 되는 것.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죽은 너를 예수님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전부가 돼. 그러지 않으면 복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 나눠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진짜 생명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진짜 생명 있는 자예요. 진짜 생명이 있는데 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십니까? 자신을 대상, 공포 속에 빠져 있으니까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은 두려움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나는 너무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인 것이죠. 이거는 공포 속에 있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퀄 뭐라고? 징벌이라고, 형벌이라고, 심판이라고, 정죄라고. 두려움은 징벌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요한 1서하고 대복음하고 두 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내쫓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안의 반응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불안의 반응. 금방에 나오죠? 근데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서보지 않으면 아무리 곤면에 들지 않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왜? 이유는 사랑하지. 아직도 자기가 갖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로움에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징벌과 관계는 자기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포보스라는 이 단어, 이 동사가 두려워하다는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밖에서 온 것 같지만은 안에서 내가 두려움을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움을 갖고 온다면은 사랑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대로, 용서하시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대로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죄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손해보고 실패하고 무시하고 또 다른 생각으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죄책감과 가책, 미움, 이것들이 불안, 초조들이 항상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사실이고 실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겠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1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실제이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의 죄들이 드러나야 된다. 죄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뭘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맞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많이 듣기 싫어, 하나님을 높고자 하고 그 교만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적인 사람이 어떤 죄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도록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들을 용서받고 있고 용납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려줬는데 듣기 싫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아직도 자기 스스로가 내 의로움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것.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고 네가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 굴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없는다는 것은 여전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아직도 자기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그 거짓말.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내 부모는 내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이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내가 추스리고 이제 단정하고 마음 먹었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참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더럽고 시커먼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깨끗하게 씻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더 이상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이제 관여하지 않으시겠다. 용서하시고. 이게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참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용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했습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 용납.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을 받으라고 그랬죠. 예수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 용납하시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랑을 한다면 그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합니다.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금방 싫어지는 거겠죠. 이거는 뭐 우울증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용서하고 용납하신 사랑해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너를 용서하는 것, 너를 용납하는 것.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있고 빛 가운데 아들의 피 속에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그러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 사귀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직접 성령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꼭 직접 예수님께 성령 대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릅니다. 사랑과 용서, 용납의 대접을, 존재와 가치의 대접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해 왔기 때문입니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 내가 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엄청 사랑해요.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동일하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목숨 버려 사랑해서 목숨 버려 사랑하는 자. 이 교회입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뻥이라는 것입니다. 뻥. 배명.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부터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지속적인 사랑은 예수님을 지속적인 사랑, 형제자매를 지속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 가정법을 썼는데 헬라어에서는 명령이고 현재를 썼던 지속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한 겁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뭐예요? 축복이라고 그랬죠.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였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난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준다. 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명령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직접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굴복되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용서와 용납하십니까? 그리고 교회 지체를,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복음을 대상이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입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예수님 명령을 받고 자기만 해서 예수님 지시하는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있게 하고 누리게 주셨습니다. 사랑이 완성,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니까 그 복을